아멘.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2012년이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벌써 2012년을 보내야 하는 송년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집례하는 이 시간 제 마음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못다 이룬 일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충성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과 또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성결교회와 우리 가정에 베풀으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지나갑니다. 제가 52년을 살면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 때문에 참 행복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요?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잡고 안아주시면서 당신 때문에 올 한 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니러 오신 분들이 많은지 오늘 낯선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감사일 뿐입니다. 부족한 종을 동안성교회에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것도 감사입니다. 또 동안성결교회 이 공동체에서 너무 귀한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가 평안과 사랑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된 것도 감사하고,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부채도 이렇게 날마다 갚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자가 상대적으로 줄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차장에 공간이 모자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에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글을 써놓으면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어가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따지다 보면 오늘 설교를 이걸로 마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2012년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게 되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동안성교회가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오늘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분 역시 뭐라 그래도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크게 한번 외치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2년을 되돌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떠올렸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다윗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른 한 구절의 성경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런 감격스러운 표현의 배경에는 다윗이 자신 앞에 임박한 닥쳐온 큰 시련과 어려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면서 구원 얻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편 116편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행스턴버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 19절의 말씀을 잘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이 찬양은 다윗이 쓴 찬양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그 예배 때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 시절에는 사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 14절을 봐라. 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보면 모든 백성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왕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 이 시가 다윗 시다, 이렇게 대부분 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다윗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다 들춰보면 고백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음성과 자기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부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고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특히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다윗 자신에게 밀려 들어와서 환난과 슬픔과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불렀더니,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그의 눈을 눈물에서,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다윗은 12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은 마음이 돼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떠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찬찬히 돌아보시면 우리가 살아온 2012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한 다윗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본문에 써놓았을까요? 다윗은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여호와의 거룩하고 크신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에게 구원의 잔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승리의 잔을 손에 들게 해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망의 줄에 묶인 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음부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슬픔과 환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과 좌절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 부르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 은혜를 내가 갚겠노라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 찬양과 고백은 물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후에 드린 것이지만 결국 이런 찬양은 그를 더욱 고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높이 손을 들고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예화사전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립니다. 어느 성탄절 이브에 아이라 디 생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찬양 가수가 미국의 델라웨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증기선을 타고 성탄절 이브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은 유명한 복음 가수다라고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생키에게 찬양을 한 곡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자 생키는 선한 목자 구세주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잘하면 불러드리고 싶지만,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렇게 부르고 싶지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자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앙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 곡도 부르고 난 다음에 생키가 찬송이 끝나자 어떤 거칠고 얼굴이 까맣게 그슬린 남자 한 분이 생키를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전쟁 때 북군의 군사로 참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생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요. 제가 전쟁에 참석했었죠. 그럼 혹시 1862년 봄에 아주 달이 굉장히 밝았던 그 밤에 보초병으로 서서 이 찬양을 부르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생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기억합니다. 그날은 정말 달이 너무 밝아서 그 달을 쳐다보면서 이 전쟁터에서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롭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 일을 아십니까? 하고 오히려 더 깜짝 놀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그날 밤 같이 보초를 선 병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북군이 아니고 생키 선생님 바로 건너편에 있던 남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초를 서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 북군의 군사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이 너무 밝아서 그 병사의 모습이 그대로 내 눈에 들어와서 저 녀석은 내가 총 한 방으로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제 총을 그 보초병을 향해서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보초병을 죽이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보초병이 당시처럼 고개를 하늘로 들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아쇠를 당기던 손가락을 빼고는 찬양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늘 부르던 이 찬양 때문에 어머님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어머니 생각을 하는 동안에 그 보초병의 찬송이 끝났고 저는 다시 보초병을 향하여서 총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찬송이 얼마나 제게 은혜로웠던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에서 당신의 찬송을 듣는 순간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그때 그 총의 방아쇠 손가락을 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생기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언제나 우리를 환난과 시련에서 건져내 주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구원의 단을 높이 쳐들게 하시고 늘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크신 은혜의 찬양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찬양을 드린 다음 다윗은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또 다른 다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 감사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송년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는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이라는 말을 이 박상진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라는 대명사에 하나님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전 제가 알아서 잘 부르겠습니다. 시작. 이 박상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 43장 21절. 뭡니까? 이 박상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습니다. 이 아무개는 시작. 이 박상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까? 아니요. 원망스러운 것도 생각이 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찬송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 곧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더 아름답고 진실하게 드리고자 아름다운 시를 지어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비파와 수금을 켜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지어 찬양했지요.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예물과 헌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과 온전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매 시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천일 목사님께서 쓰신 나의 친구를 위한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김천일 목사님 교회에 나이 90이 넘으신 나이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연로한 탓에 눈도 흐려져서 잘 글씨도 안 보이고 귀가 잘 들리지도 않아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찬송이 잘 귀에 들리지 못했지만 토요일 날만 되면 할머님은, 우리 권사님은 머리를 감고 몸을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입고 갈 옷을 따로 챙겨 놓으시고 또 헌금을 다라미로 깨끗하게 다려 놓으시고 주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되면 자손들에 의해서 예배에 나오십니다. 9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께서는 늘 당신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교우들이 부르는 찬송도 때로는 잘 따라 부를 수 없었지만 그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임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에 쓴 그분, 그 김철일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에 먼저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생겼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 예배가 얼마나 값진 예배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드리는 어린 아이들의 이 예배가 또 얼마나 값진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렵니까? 다윗처럼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나와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경험함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고 찬양을 드릴 때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예배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승리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쁨, 은혜, 감사, 행복이 넘쳐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동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서원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말한 주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성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전에서 날마다 머물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전에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직접 예루살렘에다가 짓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역대상 28장 2절과 3절을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호와 언약궤를 놓아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군인이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소.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마음의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성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에 다윗은 자기가 지을 수 없던 그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서 그는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죽으면서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내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꼭 짓거라 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어릴 적에 기억나는 서원은 중학교 졸업하던 날, 제가 영등포에 있는 당산중학교 출신입니다. 중학교 졸업하던 그날 아버님이 식사를 먹으러 가자는 것도 제가 아버지 집에 가서 먹을게요 하고는 바로 학교 앞에 옆에 있는 영등포 성결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었지요. 그리고는 너무 가난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버님의 삶을 보면서 목사 되면 저 가난한가 보다 그래서 여러 번 신학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군대 갔다 와서도 대학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불러주셨고요. 또 청주에서 정말 고생하며 목회할 때도 목회를 접고 배추장사라도 할까 보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 약속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영등포 성결교회에서 건축원금 모금을 위해서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 때 50만 원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당시 50만 원이면 아마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반 학기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에 반 정도 되는 등록금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용돈을 잘 아껴서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영등포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5만 원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50만 원을 서원해놓고 5만 원만 갚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청주 미평성결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정말 가난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고 기억도 안 났습니다. 저산교회라는 곳에 가서도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도 전혀 저는 이 약속한 일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에는 초양성결교회라는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고 조그만 삼각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땅을 사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희 교회 이제 땅 사기를 원합니다.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쑥 그 마음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 내 돈 45만 원 띄어먹고 무슨 교회 짓냐?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전 떼어먹은 적이 없는데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한테 말하기도 참 곤란했습니다. 그때가 IMF 때였는데 제 교회에서 사례비 100만 원 받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봉투만 갈아 끼워서 헌금으로 다시 드리고 했었어요. 어떻게 생활했냐고요? 저희 집사람이 하숙을 쳐가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말하기도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영등포 성결교회 다니고 있던 제 친구 우리 김석진 협동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생각이 난다고,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돈 보낸다고, 석진아 내 대신에 내 이름으로 대신에 건축원금을 좀 드리라고. 이미 그때는 영등포 성결교회 성전 건축이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서원한 헌금을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초양교회에 200평 대지를 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 사거리에서, 여러분들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코너에 200평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저기 잘 나가다가 빠지는 삼천포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거기서 갑자기 저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아드린 후로 내 인생이 확확 변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성전에서, 아니 마음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서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갚지 못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갚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거의 다 이루었겠지만 물론
다 감당했겠지만 그러나 못하고 있는 일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겠다는 다짐, 하나님의 것 11조를 온전하고 정직하게 드리겠다는 다짐,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다는 어떤 다짐들, 영적인 열매인 전도를 몇 명 이상 하겠다는 다짐들을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지키셨겠지만 그러나 소원을 지키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이 소원한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을 지킨 것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에 드렸던 약속들, 소원들을 성실하게 지킴으로 여러분들 삶이 다윗처럼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소원한 것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노래했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2012년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이 소원을 계속 지켜나가고 약속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동안성결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또 올려보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온전한 찬양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시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들을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이행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